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십자가,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전도 주일에 가끔씩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전도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전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지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하는 노방전도 같은 일반적인 전도는 그런 걸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100명 전도 못하면 목사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큰 부담감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전도 방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말이 전도하지 않는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옳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도 자체는 당연히 옳고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도와 목적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다 하더라도 그가 기복적인 기도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비한 능력만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그저 10시간을 시간 채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기도한다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하면은 아무리 그가 기도를 10시간, 100시간을 한들 문제가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와 소통을 원한다고 해서 아이가 10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계속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를 쓰고 울다가 그것을 얻어내면 그것을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옳다고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적합한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전도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이 사진이 떠오르곤 합니다. 예전에 한창 논란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그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개신교에 대한 반발심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후에 SBS에서 이 사람들을 취재를 했는데 여기 그 스님이 이게 앞에 돈통을 놔뒀잖아요. 노숙인들 식사 그런 돈통인데 그렇게 모은 돈을 유용해서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동거녀의 폭력을 휘두르는 사이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시는 분은 자기가 옆에서 전도하니까 스님이 깡패를 동원해서 협박해서 악령이 떠나가라고 이렇게 안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스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안수하는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바람직하거나 보기 좋은 행동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모습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서 전투적으로 싸우듯이 전도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전도는 원래 그렇게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것이다. 저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싫어할 거라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전도는 원래 그렇게 미련한 것이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과연 그런 식의 전도를 지지하는 본문일까요? 성경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열쇠는 두 곳에 있습니다. 미련한 것과 전도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글이 어떤 맥락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작성했을 때에는 교회 안에 바울 편과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갈라져 싸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우는 중에는 세례를 준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라는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어도 세례를 준 사람들이,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바울파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에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여러 것들로 자랑하면서 서로가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다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전도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새를 불려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맥락상 전도에 미련한 것은 미련하게 전도해라 라는 것과 맥락에서부터 애초에 잘 맞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 다시 말해서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말할 때 항상 이제 쓰임 받는 레토릭, 그러니까 웅변술이나 수사학 같은 지혜로운 말하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보통 설교할 때는 세번역 본문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만 이렇게 한 것은 이 부분으로만 개역개정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그 내용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를 미련하게 해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미련한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이야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놀랍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죠.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는 금욕주의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이렇게 배웁니다만 둘 다 동일하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구분되고 영적인 것은 고차원적이고 훌륭한 것이고 아주 위대한 것,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 육적인 것은 저급하고 악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살펴볼 때는 고귀한 영적 존재인 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급한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돼? 육신을 벗어나서 정신세계로 가야 그 플라톤 우리가 배우는 이데아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을 벗어나야 좋은 건데 그 좋은 말씀 로고스 지혜라는 게 육신으로 왔다니까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런 미련한 게 어디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이럴 만한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방식, 미련한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총명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바꾼다. 현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선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 나서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에 대어보면 이 세상이 자랑하던 지혜자, 선비다, 변론가, 유명한 현자,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모두가 미련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스스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 알 재간이 없기 때문에 전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방식을 전하는 것, 그 방식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마땅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철학에서 육신을 벗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으로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 최신 유행의 지혜나 기적이나 강력한 군사력 같은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기적을 항상 바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갑자기 사사를 보내신다거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킴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런 것을 찾습니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지혜, 웅변,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 그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으로 구원한다는 게 도무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 십자가가 자랑이요 놀라운 능력이고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놀라운 지혜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인류의 죄에 대한 정의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일치시키셨습니다. 그 방식은 세상의 누구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전도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성경 그리스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을 뜻합니다. 원래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이냐면 그 왕이 보낸 전령이 로마 콜로세움 같은데 그 한가운데 가서 콜로세움에 꽉 차 있는 관중들한테 왕의 명령을 크게 외쳐서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케리그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세상 모두가 듣도록 선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거리끼고 로마인은 미련하게 여기는 바로 그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면서 역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지, 그래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 원한다 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든 해야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복음이 싫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싫어서 전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무례한 태도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마치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귀한 걸 주려는데 너는 왜 안 받냐?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시혜적인 태도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태도가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하는데 너는 너무 어리석다. 왜 그걸 거부해? 무례한 태도입니다. 받는 사람의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가운데 서서 저주와 고성을 내뱉는 태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협박처럼 느껴지는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례한 태도들은 복음 전파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자기 의를 채우고자 하는 자기 만족 행위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대 도시 사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기독교인들이 한 번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례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그 귀한 것을 다루고 전달하는 자세 역시도 깊이 고민하고 정성을 담고 귀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무례한 태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안에 사랑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무례한 태도는 내뱉는 그 어떤 말도 그게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멋지고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과 가까워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과 소통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이죠. 말할 줄만 알지 들을 줄은 모르는 것, 듣는 척은 하지만 그 듣는 자의 존재의 고통에는,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각인될지 머리만 굴리는 것,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 이제 이 사람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한국교회의 부끄럽지만 자화상,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복음은 마땅히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죄책감을 덜어주거나 전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어떤 권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데 지나가는 분 전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다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지,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앞서서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죽은 뒤에 가는 천국만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당연히 사후세계의 이야기도 하지만 오히려 훨씬 많은 부분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차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는 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삶의 질이겠습니까? 더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더 좋은 명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넘치고 넘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삶의 방식, 그것을 뜻합니다. 생명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풍성한 생명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26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거나 권력이 많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처럼,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미련한 십자가처럼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미련한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자랑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공동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누구를 따르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업적이 무엇이냐로 나뉘어서 그 이름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 따르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받은 미련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기까지 꼭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고 싶었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그 넓어진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이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미련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끊어지지 않도록 아끼고 참고 기다리고 붙잡습니다. 그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란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경험한 풍성한 삶 속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미련한 삶의 방식을 통해 행복을 누렸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이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신앙생활은 안전함과 행복, 따뜻하고 기분 좋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태를 전쟁 속의 평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분노하고 때론 낙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어떠한 문제와 다툼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련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는 삶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교회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미련한 도 아래 부르셔서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미련한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십자가, 그 미련한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